할렐루야.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의 2주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겠지만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2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캠퍼스 담당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도전을 받는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들, 또 은혜롭게 기도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 또 섬기기 위해서 이른 새벽 주차 봉사로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 또 챔버, 또 반주와 밴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섬겨주신 귀한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격려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차세대들이 12제자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어떤 친구 예배당에서 보니까 카드를 꼭 쥐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세대들 수고 많이 했는데요. 우리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제자의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40여일 됩니다. 그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대상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내린 빌라도나 또 빌라도를 압박했던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로마 군병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 넘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 10여일 후에 임하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시간 계획을 알고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성령님을 통해 지금은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능력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걸어왔던 제자의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셔 주셔서 만나 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별적인 만남을 만나 주신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무덤가에 울며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친형제로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요, 또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의 실패를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것은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실패가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과신하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숙연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베드로가 또 나서죠. 여튼 베드로는 모든 상황에서 안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나섭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하면서 마치 다른 제자들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제가 봐도 이 제자들은 맞습니다.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누가 질렀어요? 베드로가 지른 겁니다. 우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빠서 맞장구 치듯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유도했던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만 3번 부인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흩어졌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니오라고 하니까 나는 그를 모르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상황을,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숙연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면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과신은 하지 않았겠죠. 베드로의 실패가 더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실패보다도 더 큰 실패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2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미 2번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던 상황에서 이제 3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처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21장 1절에는 1절에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른 이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만일 배가 고파서 자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이라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식사 시간까지 성경이 기록할 여유는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어부로서의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실패에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베드로는 과거의 직업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무너졌기도 하고 자신을 과신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가 내린 선택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니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러고 함께 따라간 겁니다. 참 베드로는 실패해도 그 리더십은 사라지지 않나 봐요. 항상 베드로가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처음 부르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짓밟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혼을 대신하여 그를 구속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실패로부터 일어나게끔 도와주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되 세 가지의 세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서 이제 또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계속 빈 그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5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드린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 동생 안드레를 통해 한번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는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빈 그물, 자신의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 어부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사건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죠. 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 정도의 많은 고기와 그 상태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물이 찢어지는 모습,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신의 기술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내가 실패할 때 그 실패는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운동으로 평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운동선수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좌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파산될 때의 그 좌절,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고자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연구를 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발견될 때의 그 좌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되게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그물이 철저히 비어버렸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작동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발견하고 또한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에서 또다시 빈 그물을 겪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나 빈 그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 그물을 통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를 다시 기억하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실패와 좌절 속에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였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미래가 열렸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한 분이 계십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그물이 비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물이 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또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나의 실패를 통해, 절망을 통해 깨달았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죠. 그래서 적당히 실망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하는 정도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이르러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가난이라는 건 파산의 의미예요. 파산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의 모든 메시지는 옛 자아를 격려하는 겁니다. 옛 자아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 너 자신이 돼. 괜찮아. 사실 그러한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은 약간의 이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그 회심의 체험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옛자를 격려하고 옛자의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옛자는 절망적이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그러한 중독적인 모습에 이르고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빈 그물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베드로를 또다시 빈 그물로 이끄셔서 그 누가복음 5장의 체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난도질하고 파편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이 시점은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고 이 두 번째로 빈 그물을 만드실 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가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분명히 다른 단어가 쓰였죠.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왼편만 계속 그물을 내렸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스리셔서 얘들아 오늘 베드로에게 협조하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마리도 잡지 않았죠. 깊은 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혔겠습니까?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모여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가 잡힌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빈 그물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죠. 이 물속에 뛰어드는 행동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심을 알고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도요 메고 이러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해석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뱃속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으니 충동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빨리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죠.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으니까. 저는 이 당황스러운 이 베드로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속으로 베드로가 뛰어들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진짜 의도는 천국 가서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때 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서 뛰어들었으면 무거운 겉옷을 벗어 제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겉옷을 도요 메고 뛰어들었으니 이것은 당황한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면이 바뀌죠. 이제 베드로가 젖은 몸을 가지고 계속 물속에 숨을 수는 없잖아요. 물 위에 나와 있던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추운 그 베드로의 몸을 녹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팅은 바로 이 숯불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는 그냥 불을 쬐다라고 했는데 개정 번역에서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 이유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이유는 추위를 녹이며 예수님의 동태를 상황을 살펴보지만 그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쬐면서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숯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숯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불을 피워놓은 그 상태가 언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3번 부인할 때 불을 쬐던 그 광경이 베드로에게는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실패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예수님이 그를 소환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같은 상처가 튀어나오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과 같은 이미지, 같은 언어,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억눌렸던 상처가 튀어나와서 과거로 그리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현장과 비슷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했던 그 상태의 정신과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뚫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숯불 앞에 베드로가 다시 서게 함으로써 자신이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한 여종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로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제는 예전에는 혼자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패와 또 상처,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과거의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습니다. 한강변에 혼자 가서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젊은 시절이었지만 뭔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던 과거의 가정으로부터 또 여러 환경으로부터 억눌렸던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일일이 고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럴 때 이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드러내서 말씀드리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비슷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라고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치유학교, 회복학교 가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여정을, 기억나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을 그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누었더니 놀랍게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생긴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히 혼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과거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또 죄를 범했던 자리, 절망했던 자리,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가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숯불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책망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아침 먹자.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신 거죠. 생선을 구우시면서 그 굽는 동안 그 숯불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가 과거를 연상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숯불 구이 못 먹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춘천에 계신 분 죄송한 숯불 닭갈비 못 먹었을 겁니다. 닭 우는 소리에 이 트라우마가 발생돼서 아마 닭고기 못 먹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만난 3번 부인하고 한 찌개에 닭을 이렇게 그려놨죠. 닭을 조형물로 닭과 함께 베드로를 대조시키는 그 조형물이 있는데 이 닭과 숯불 이거는 베드로에게서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닭 울음소리만 나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기억났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 서게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대면하게 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아침 식사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이 거의 붕괴됐을 때 그곳을 꼭 가시겠다고 하셔서 몇몇 분과 함께 갔죠. 그때 유승준 형제도 갔고 또 몇 분과 함께 제가 비서로 있을 때 목사님 이렇게 수발 들기 위해서 제가 함께 아프간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프간에 이제 도착해서 파키스탄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비자 받기 위해서 그때 막 테러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폭발되고 이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피가 천장까지 묻어 있고 그런 현장 또 목사님 가서 병원 신방도 하시고 부지런히 또 거기서 하시다가 이제 아프간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 비서니까 아침을 준비하고 챙겨야 되잖아요. 갔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서 그냥 깨보니까 목사님이 아침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길에 나가서 꽃도 꺾어다가 꽃도 하나씩 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부지런하셔서 아침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식탁을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그 다음날은 내가 꼭 먼저 일어나야 됐다 하는데 또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하여튼 그 여행 중에 아침 하목사님이 다 준비하셨고 설거지는 유승준 형제가 다 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다 차려놓으시고 그랬던 기억.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먼저 먹여주시는 이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3번째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3번 질문하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그 말대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 과거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 사랑을 어떤 학자들은 필리오냐 아가파오냐 그런 단어까지만 그거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3번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씻어주시는 3번입니다. 단지 한 번만 질문하신 게 아니라 3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의 고백을 통해 완전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 너의 죄는 이제 완전히 사해졌으니 너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는 자유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라는 회복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2번 먹이라고 1번 치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하나의 소명을 더 주시는 거죠.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도 부르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양을 치는 목자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이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초대교회의 목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를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대로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실패와 문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 없다고 내가 판단해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반드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의 실패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질문 이후에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하죠. 그때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한 번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실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신 자들은 주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신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를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좌절과 절망과 죄악의 습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섰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악의 습관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 사슬을 끊고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에 주청하여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로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처와 절망의 자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오늘 나의 하루가 제자로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 찬 오늘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롭게 제자로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많은 상처와 아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나아가는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사람,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르심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답하며 아버지 땅 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거짓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대를 깨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깨우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세상의 세계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의 도전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파이오니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교회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한 분만을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붙들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2026년의 새벽을 깨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서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는 그 계명을 따라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어리석음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금 제자 베드로로 섰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제자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늘 이 교회 2026년 선교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